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네,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네, 교회는 썰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명절이기를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추석날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생물학적으로요,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있는 작은 들풀이라도 암수의 만남이 있어야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벌거숭이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어머님께서 없었다면 태어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비로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미숙함과 말도 안 되는 투정과 어이없는 그 짜증들을 다 받아주셨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이만큼이라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인격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정도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부터 그토록 관심을 가지면서도 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철이 들고 난 뒤에야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시인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얕은 사랑은 쉽게 보이지만 깊은 사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사랑은 쉽게 느낄 수 있지만 큰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큰 사랑일수록, 깊은 사랑일수록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각별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가족끼리 모여서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계실 텐데,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헌신으로 세워놓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석을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정글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해답은요, 개미입니다. 개미가 가장 강력한 동물이래요. 이 개미떼가 나타나면요, 이 개미떼의 이동 경로가 아프리카 개미들은 보통 2km에서 3km까지 된대요. 이동하는 개미떼의 길이가. 그래서 이 개미떼가 지나가는 길이면 코끼리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대요. 사자도, 코뿔소도 깜짝 놀라면서 개미가 지나가는 길로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서 동물의 살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하룻밤 사이에 이 동물이 뼈밖에 안 남는다고 해요. 왜 동물들이 밀림의 사자도 개미를 무서워할까요? 개미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개미의 협동심 때문에 개미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협동심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것은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협동하여서 이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은요, 함께 협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족이 협동하는 힘이 대단했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 혼자서 어떻게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창세기 7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주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이 방주의 길이가 135m입니다. 300규빗이라는 것은. 너비가 50규빗입니다. 이 길이는 23m예요. 높이는 이 거리로 한 사람은 14m입니다. 아파트 한 3층에서 4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축구장이요 100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방주는 135m예요. 축구장 사이즈를 한 3층 정도로 쌓아 놓았다고 보면 돼요. 3층에서 4층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방주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노아 혼자서 어떻게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위기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어저께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만나는데 어색하대요. 왜 어색하냐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1년에 한 번 인사하고 같이 자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척을 이렇게 말한대요. 친하지 않으면서 척하는 것. 네,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친하지 않은데 이 명절 때만 만나서 친한 척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직장 다니니? 결혼했니? 애인은 있니? 이런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관계가 더 어색해진다는 것이죠. 큐리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가족이 하나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이 함께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의 사랑과 연합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면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속에라도, 사소한 사건들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피차 복종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도 너와 내가 서로 피차 복종할 때 세상이 따뜻해지고 다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 간에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정신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가족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 그러니까 노아의 세 며느리가 되겠죠. 총 8명의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죠? 차멀미보다 더 심한 게 배멀미예요. 근데 배는 좀 멀미가 나고 힘들면 밖에 나와서 공기라도 쐴 수 있지만 이 방주는 그런 곳이 없어요.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가판대가 전혀 없어요. 나무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이 나무의 틈과 틈 사이는 역청으로 완전히 발라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방수가 된 그런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위로 하늘로 창문 하나만 나 있는 그런 배라는 것이죠. 그 뱃속에서 노아가 며칠 동안 있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1년하고도 11일 동안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절에 보시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탔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최소한 2쌍씩 방주 안에 다 탑승한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만 키워도 집안에 냄새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개털이 얼마나 많이 날려요. 그것을 1년하고 11일 동안 이 방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죠. 이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요, 정말로 살기 힘들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이 가족의 삶 가운데 닥쳐오게 됩니다. 그 힘든 시기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1년이 넘는 이 그 힘든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냅니다. 이 1년하고도 11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이들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홍수의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뒤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7일 뒤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의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다 내린 것이죠.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땅을 뒤덮습니까? 150일 동안 땅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150일 뒤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내고요.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홍수기사에서 숫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7, 7, 40, 150, 150, 40, 7, 7 이 숫자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고 해보셨습니까? 도화지를 반 딱 접어서 이 한쪽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쫙 짜고 이것을 반으로 딱 접으면 양쪽이 완전히 대칭이 돼서 그림이 그려지는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홍수기사의 숫자가 이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홍수기사의 한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순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던 이 물이 150일 뒤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150일 뒤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이 땅을 뒤덮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생활도 밀물이 있는가 하면 썰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동물들이 가득 타 있었고요. 그 동물들의 배설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방주 안은요, 이 동물들의 냄새와 동물들이 발산하는 가스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1년하고도 11일을 그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보다 더한 감옥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노아의 가정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족의 삶 가운데 이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11일 동안의 이 시간들이 가장 힘든 시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노아의 가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1년하고도 11일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육지를 밟은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 밤은 어디 가서 자나? 오늘은 뭘 먹을까? 그동안 방주 안에서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이것부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견디고 나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할 일도 많았을 것이고 궁금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은 어찌 되었을까? 우리 옆집 아저씨, 우리 밑집 밑에 사는 이웃들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먼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는 가족.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우리의 가족이 예배하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복의 출발점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은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되는 가족이었고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가족이었고 예배하는 가족이었는데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요, 노아가 다 늙고 병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갈 때 가정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가정이 깨어지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가정의 위기는 다윗의 인생 노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갈라지는 위기가 노아의 노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에사와 야곱이 갈라서는 위기도 이삭의 노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늙을 때는요, 조금씩 총명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금 노아는요 600세가 넘었습니다. 600세가 넘었는데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이가 들면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밤새 책을 읽기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여유롭게 낭만을 즐기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해도 다 그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낙이 있다면 먹는 낙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한누리 요양병원에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자주는 못 사가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두하고 찐빵하고 여러 가지 간식거리를 사들고 갑니다. 근데 그분들을 잘 보면 다들 이렇게 늙어서 들어오셨고 힘이 없고 병원갈 때 들어오셨고 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 서로 병실에 싸가시려고 봉투를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 소소한 먹거리가 이게 삶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먹는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작은 간식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그러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아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조금 과하게 마신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이때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체가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런데 함이 누가 아버지의 모습을 볼까 하여 재빨리 덮어드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형에게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서 주책 없이 포도주를 많이 잡수셔서 지금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흉을 보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달려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끄러움을 덮어드렸을 뿐 아니라 자기들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뒷걸음질 친 이 행위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고 다시 뒤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의 실수를 머릿속에조차 두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효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효도가 음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데 효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고 장례식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이제는 좀 감이 옵니다. 어떤 감이 오냐? 이 가정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했던 가정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불효했던 사람인지 감이 와요. 불효했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장례식 때 최고급으로 합니다. 다 비싼 걸로 해요. 수의도 비싼 걸로 하고요. 관도 비싼 걸로 하고요. 음식도 최고 비싼 걸로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을 때 못해줬기 때문에 가실 때라도 좋은 것으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있을 때 자라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싼 몇 천만 원짜리 수의 입고 관 속에 들어간들 뭐 합니까? 다 그냥 2시간이면 다 태워지는데, 평상시에 입던 옷 입고 관 속에 들어가도 별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불효했던 자들은요, 다 최고급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픈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족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은 부모의 허물을 덮고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노아는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노아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다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였고 믿음이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 정도라도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으로 그 정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함은 나쁜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삶에 대한 긍지와 존경을 보면서도 이 한 가지 실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요, 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아들들이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잖아요. 한국 문화 속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차례 지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도요, 이 부모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늙고 병약한 부모는요, 무능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늙으셨을 때는 잘 못 모시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부모님이 이제 귀신이 되잖아요. 조상님이 귀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귀신이 돼서 다 죽어서 전능한 부모님이, 이 조상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까지도 부모의 덕을 보려고 한다라는 정신이 이 제사 속에, 차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이 노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늙어서 힘이 없을 때 그때 잘하는 것이죠. 죽고 나서 부모님이 전능한 신이 되면, 젊었을 때 그렇게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다가 늙었을 때는 의지하지 못하고 죽어서 다시 전능한 능력 많은 그런 부모님이 되면, 죽고 나서 그때는 또 부모님께 잘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고독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특별히 식탐이 강해진다고 해요. 600세가 넘는 노아는 아마도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때문에 늙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총기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함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고 기억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부모에 대한 진정한 존경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잠에 깨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는데요, 자녀들에게 복의 기도를 하는데 함에게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명의를 생각하지 못한 자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한 셈을 향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셈에게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도 창대케 되는 축복을 이 노아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들들의 효심만큼 노아가 복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보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저기 있는 책입니다. 야곱은 노한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다 늙고 병약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요, 요셉은 두 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첫째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 둘째
손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엇갈린 축복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에 요셉은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애굽의 2인자였어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요셉이 왜 늙어서 힘이 다 빠진 147세의 노인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들을 무릎 꿇게 하고 기도를 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버지였다면 그랬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삶이 그냥 그저 그런 아버지였다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런 노인이었다면, 애굽을 제패한 총리가,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눈 어둡고 늙고 냄새나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아들들을 무릎 꿇혀서 기도받게 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진 힘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축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비밀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축복 기도가 나오도록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의 효심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에 가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실 수 있게 해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우리 삶이 형통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